오늘 말씀은 말세 환난과 성도 준비,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세 환난과 성도 준비. 모든 것의 시작이 있듯이 모든 것의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사람이 만든 것도 시작이 있고 만들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게 언젠가 끝이 나고 없어질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또 이 세상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말세는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지난주에 말씀이 증거가 됐고요. 그 말세에는 환난이 일어난다, 박해가 일어난다, 그겁니다. 뭐가 일어나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예루살렘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가 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멸망은 시대적인 멸망이 있어요. 시대적인 멸망. 시대적인 종말이라고도 하죠. 노아 홍수 때 그 시대적인 멸망이요, 종말이었어요. 온 세상에 40일 동안 비가 와가 머리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온 지구 덩어리가 물로 쌓였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죠.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세상 끝이 왔다, 종말이 왔다, 세상이 멸망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비가 내려서 망할 때도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막 불덩어리 우박같이 떨어져 가지고는 산천초목이 다 불에 타고, 그럴 때 이 세상 끝이구나, 멸망이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 최후적으로 멸망당할 이 세상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미 지난주 말씀에 21장 5절을 보시라고요.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저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성전을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저렇게 수고하고 힘을 들여서 저렇게 웅장하고 찬란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 70년경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전에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때 예루살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취하고 그 성전에다가 자기들의 깃발을 꼽아놨었어요. 자기들이 정복하고 승리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정복하고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또 세상의 죄악과 믿는 사람의 죄악을 징벌하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22절 읽어보세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로마 군대에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거기다가 로마군이 깃발을 꽂아놓도록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바벨론 침략으로 멸망할 때도 어떻게 했죠?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금은 기구들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때 역시도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야, 하나님도 바벨론 군대한테는 꼼짝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구약 1231쪽쯤에요. 1231쪽쯤에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입니까? 3년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금은 그릇들, 또 방패들,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패들을 수십 개씩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략질해 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한다고? 야, 하나님도 바벨론 군대 앞에는 꼼짝 못하는구나, 바벨론 신이 더 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주셨다. 왜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해 가지고 회개시켜 바로 세우고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줬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야, 로마 군대 앞에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구나. 로마의 신들이 하나님을 이겨먹고 승리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이때 당시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고 율법의 허례허식에 빠지고 온갖 죄악을 저질르기 때문에 그 죄를 징벌하시고 바로 세우시려고 로마군이 침략을 하도록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잡신을 섬기고 세상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와 죄악에 빠지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노략질 당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믿음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바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한 방편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고, 또 앞으로 진짜 시대적인 종말이 아니고, 시대적인 멸망이 아니고, 온 지구가 천하 만물이 최후적으로 멸망할 그 종말의 때가 있다, 그겁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런 환란이 올 때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1절을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일상적인 인간 육신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실제로 주 70년경에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했다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세에 이 불신앙, 미신, 잡신을 섬기는 세상 세력들이 강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에, 그때 그럼 금당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무등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지리산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산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뜻으로. 그럼 뭐냐? 산은 높고 고요하고 거룩한 세계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지 않아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높고 고요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번이에요. 산으로 도망가라, 1번. 세상에 살면서도, 집에 살면서도 마음과 영으로 높은 하늘을 소망 삼고 고요하고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하라, 그거예요. 2번으로는 산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나 이 앞에 아파트들 보면은 그 아파트 아래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높습니까? 아파트 20층, 30층짜리 그 앞에 서면은 인간은 개미 새끼만 하잖아요. 그런데 금당산에 올라가 보든지 무등산에 올라가 보면은 30층, 40층 그 대형 빌딩 아파트들도 성냥개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냥개비처럼. 그러니까 말세가 돼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세상을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높고 고요하고 거룩한 그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 것이 무엇인가 막 좋아 보이고 선망, 그 세상 것을 막 그리워하면서 나도 저런 것
얻어서 누려야지, 취해야지 그러지 말고 40층 50층짜리 빌딩도 성냥개비 하나처럼 보이는, 그 하찮게 보이는, 내려다보는 세계, 세상의 명예 영광 재물, 그것도 다 하찮게 보이는 내려다보는 세계, 그 세계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3번으로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산은 넓고 멀리 보는 자리입니다. 지금 낮은 곳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거, 가로막힌 것 안 보여요. 그런데 금당산이든 무등산이든 올라가 보면은 넓고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세 환란, 그 환란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미신 잡신 섬기는 사람,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넘어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납발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세계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세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말세 환란이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들 박해가 일어나고 그러면 아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지진이 일어나고, 지난주 말씀에 지진, 기근, 전쟁, 난리, 거짓 선지자, 사람의 미혹, 여러 가지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 멀리 또 넓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 자는 자들은 잠자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을, 영혼은 하늘에 가서 있고 육신은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잠자던 사람이 아침이 되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다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세 환란이 오고 기독교 박해가 오고 미신 잡신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침범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자체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코앞에 눈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럼 산은 어떤 세계다? 넓고 멀리 볼 수 있는 세계다. 그러면은 이 지금 말세 환란 박해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 호령과 납발 가운데 재림하셔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하고 우리도 살아남은 채로 신령하게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이끌려 그 공중에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겠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멀리 보고 넓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자, 산으로 도망가는 거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뭐다고요? 네, 높고 거역하고 거룩한 그런 세계를 해라.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시 그리 들어가지 말며, 또 밭에 있는 자들, 성내에 있는 자들도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육신 중심의 그 집착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거룩한 높은 세계, 하늘에 소망을 둔 그 높은 세계, 그런 신앙으로 살아라. 그리고 이번으로는 세상 것 올려다보면 아이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된다. 목사도 세상 것 올려다보면 살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20년) (30년) (30년) (40년) 직장 생활하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바라보면 목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한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본다. 그리고 눈앞에 코앞에 당한 일만 생각하지 말고 넓고 멀리 봐라. 아하, 지금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고 말세 환란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거짓 선자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니까 더 그 너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천사들 호령과 납발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천사들처럼 변화돼 가지고 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 저렇게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할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고요하고 거룩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화가 있어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실제로 난리가 나면은 6.25 겪어보신 분들도 알아요. 지금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도 알아요. 그 근방에서 실제로 임산부들 합숙 오는데도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도 그런 일 있지만, 이거 그러면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그러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 출산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는 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큰일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자꾸. 교회들도 보면은 주일학교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또 전도해야 세상 타락된 문화,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오지를 않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학자들이 말하기를 2050년대 가면은 다른 민족들이 우리나라 민족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대로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근데 그 큰 분위기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 청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옛날처럼 막 10명씩 12명씩 낳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젖먹을 거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가 욕심을 가지니까 그 이기주의로 나가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남아프리카
또 이 저기 뭐 좀 후진국들 보면은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농사를 짓든지 사냥을 하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뭐 학교 다니고 많이 배우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대로 그 민족의 삶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발전되지 않은 가운데 사는 사람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고 발전돼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삽니까? 휴대폰 없을 때하고 휴대폰 있을 때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매여가지고 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비폐해지고 이상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뭔가 아이를 뱉다는 것은 욕심을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뭘 잉태했다? 욕심을.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청년들이 읽어보세요. 찾아가지고. 야고보서 신약의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요. 청년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기를 잉태하는 것처럼 사람마다 욕심을 잉태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왔는데? 말세 지금 박해가 환란이 오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는데 세상 일에만 집착해가지고 세상의 돈, 명예, 영광, 세상의 출세, 사업 확장 그거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욕심만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욕심을 가득 채우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욕심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뭐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그냥 대통령 그 자리만 잘해도 되는 걸 뭘 거기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안 해서 될 일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걸려드냐 그거예요. 그냥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김관연 전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최경환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한 번 올라갔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몇 개월만 하고 끝이 나도 자기들 평생 먹고 살 거 있고 명예 영광 있고 좋을 텐데 더 해먹으려고 윗사람 비위 맞추고 윗사람이 불법 저지르자고 하면 같이 저지르고 또 돈 더 받고 그게 뭘 잉태하는 거다?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하여간 욕심을 품어놓으면은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는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뭘 낳는다? 죄를 부정한 방법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뱉다는 것은 욕심을 잉태한 것이다.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아이를 출산했으면 당연히 젖을 먹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걸 말한 것이 아니고 이건 신령한 뜻이다. 말세에 환란이 올 때 신령한 뜻이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젖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죠? 젖을 먹으면 아이들이 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데 생명을 살려나가야 할 좋은 것들을 생명을 살려나가는 데 쓰지 아니하고 죄를 키워나가는 데, 자기 욕심을 품은 것을 키워나가는 데다가 사용하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젖먹이는 자예요. 욕심을 품어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죄를 짓는데, 죄 짓고 그걸로서 또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죄 짓고. 그러니까 그 욕심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나가야 할 좋은 것들을 거기다가 욕심을 더 키워나가는 그 죄 지은 것을 더 키워나가서 더 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기다가 막 쏟아 바치더라, 그거예요. 그런 자들이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화가 있습니까? 24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칼날에 죽임도 당한다. 사로잡혀 간다. 마귀와 이 세상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짓밟힘을 당한다. 그때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1월 성신에 징조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천재지변. 그런데 그 천재지변도 누가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말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방법으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캄캄해지기도 하고 막 지구와 충돌하기도 하고 또 지구 자체가 지진을 일으켜가지고는 지진이 나가지고는 여기저기 깨지고 살상을 당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26절에 세상에 막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도입니다. 지금 포항에서도 그 지진 트라우마, 지진 나가지고 어려움 당한 그것이 계속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러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사실은 포항에 일어난 지진은 약한 지진이잖아요. 약한 지진. 그런데 그것이 지진 8도, 9도 이렇게 일어난다면 아파트 빌딩 다 무너져 버려요. 땅도 갈라지고.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약한 지진인데도 그런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가 막 그냥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일본 지난번에 그 해일이 일어나서 막 덮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덮치고 땅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도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넓게 멀리 내다보면 27절 읽어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건너편에 예수님이 아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면은 그 첫 번 전에 조금 보자고요. 23절부터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다음에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축복된 세계가 펼쳐진다 그겁니다. 당장 당하는 환난, 박해, 곤고, 미신 잡신성 있는 사람들이 득세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짓밟으려고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건너편 그 멀리 그 넓게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사들을 보내는데 그의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신령하게 변화가 되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대장, 믿는 사람들은 심판원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질그릇으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쨍그랑 깨부실 때 얼마나 통쾌하고 재미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환난 박해가 와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죠? 또 도망가야 됩니까? 안 도망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은 피난갈 곳이 없어요. 옛날에는 가까이서만 쐈지만 북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일본, 미국, 저 하와이까지 다 지금 미사일 쏴가지고 다 때려 부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북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은 더죠, 중국은. 미국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산으로 도망간다. 높고 하늘을 소망 삼는 높고 거룩하고 고요한 세계에 들어가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멀리 넓게 바라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성도들은 하늘 이 끝에 있든 저 끝에 있든 어디 있든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영광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